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또 그 다음에 읽으시고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잠언 기자는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온전하지 않아요. 마치 구약 성경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고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신약까지 알아야지만이 우리의 예배와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구약의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지키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의 그런 허황되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마음, 그런 허황된 마음을 붙잡고 거기에 연민의 정을 가지면서 그것을 지켜라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아무리 지켜봤자 남는 거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 대한 연민의 정이 좀 많이 있죠. 그죠? 인간의 마음이 참 헛되고 부패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지켜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참으로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자유함,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 이를 수 있고 천국을 이 땅에서 이미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들라. 지켜라.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의 마음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가 하나 또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주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주님의 믿음은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고 절대 믿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절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으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또 사역하실 때에 믿음을 가지셨고 믿음으로 사역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역을 하셨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신비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으로서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시니까 믿음 같은 건 별로 필요 없었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나님이셨지만 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도 연약해 보셨고, 그분도 배고파 보셨고, 그분도 추워 보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고통 앞에서는 두려움도 느끼시는 거예요. 긴장도 하시는 거예요. 아픔도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과 그런 두려움, 고통 이런 것들 앞에서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당신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런 신적 능력으로 그런 것을 한 방에 확 다 날려버리고 다 해결하시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키우십니다. 참 그 제자들이 연약합니다. 배운 것도 별로 없는 그런 무식한 어부들 중에서 많이 택했죠. 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초능력으로 신적 능력으로 그냥 한 번에 확 뒤집어서 돌려놓을 수 있었겠죠.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답답하셨지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을 봤을 때, 베드로였죠, 시몬을 봤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이름이 시몬인데 내가 장차 너를 게바라하리라. 이 게바란 말은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거가 헬라어로 바뀌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너를 반석이라, 베드로라, 게바라 부르리라, 게바라 하리라 라고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실 때에 주님은 믿음으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시각으로 그를 보시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마지막엔 예수님을 막 부인까지 하는 그런 존재였지만 주님께서 그를 믿음으로 기다려 주셨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진짜 믿겠노라. 예수님께서 거기서 못을 뽑고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겠어요? 충분히 있으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적 능력을 주님은 사용하지 않으시고 정말 완전한 인간으로서, 연약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인간의 대표로 신적 능력이 있었지만 그 신적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으로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거예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거.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맡기시는 모습.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주셨던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목자다. 우리들의 목자이고 우리는 바로 주님의 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스승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심란했겠죠. 아니 주님께서 지금 죽으시겠다고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지금 이 상황은 우리 스승인 예수님께서 잘 나가기만 해도 갈 길이 너무나 먼데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안 되는데 목숨을 버리신다고 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습니까?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기를 꺼내서 두드려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죽으시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나 지금 다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쫓고 있는데, 따르고 있는데 주님 목숨 버리시면 난 완전히 폭망하는데 어떡할까? 아주 혼란한 거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가만히 보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내가 지금 내 목숨 내가 버리는데 그것은 다시 얻기 위함인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내가 목숨을 버렸다가 다시 얻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니 지금 하나님 부자지간에 어떠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 말씀만 가지고는 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데 굉장히 귀중한 열쇠를 갖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뭐냐? 첫 번째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다음 넘겨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마귀에게, 영적 싸움에서 마귀에게 패해서, 즉 마귀에게 붙들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치밀한 그 계획이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힘이 더 강력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밀어붙여서 마침내는 마귀의 능력이 성공했다. 이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게 믿었던 그 제자의 배신,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의 그 배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스승으로서 리더로서 적절하게 그가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일어났는가?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하셨는데 무엇을 선택하셨는가? 네 번째로 바로 아버지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설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복음의 중심,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니까 많은 설교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말씀인데, 그런데 그것을 들으면서 흔히 사람들이 하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회개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탁 내려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을 묵사발을 내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런 의문들을 품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지? 고개를 갸우뚱 거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이해가 잘 안 돼,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면, 특히
17절 18절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그런 의문들이 하나씩 둘씩 풀려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악한 세력, 악한 힘에 밀려서 피치 못해 일어난 그러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주님은 당당하게 죽기 전에,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자살하신 건가? 주님의 죽음은 자살인가? 그건 아니죠. 그러면 타살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자살도 아니고 타살도 아니라면 그러면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에는 규명하기 어려운 죽음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딱 앞에 가로막고 칼을 촥 맞죠. 사극에 그런 거 좀 나오죠, 그죠? 그리고 탁 죽습니다. 원래는 다 살아나죠, 이제 나중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 사람은 죽을 줄 뻔히 아는 자리에 자기가 탁 가서 그 칼을 맞고 죽었으면 이게 자살이냐 타살이냐 규명하기 어렵습니다. 지진 더미에서 14일 만에 15일 만에 큰 더미를 들춰내다가 보니까 어떤 여인이 쭈그리고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드러내자 그 품에는 자기의 아이가, 그 어린 아이가 아직도 심장이 발딱발딱 뛰면서 살아 있습니다. 이 엄마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천정에서 무너져 내리는 콘크리트를 자기 몸으로 받아내면서 죽어갑니다. 내가 죽을 줄 알지만 그렇게 죽습니다. 이게 과연 자살이냐 타살이냐 규명하기 어려운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죽음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더 근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계명은 내가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라는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노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이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분명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아버지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다 세컨더리예요. 뭐 제자가 배신해서 또는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서 뭐 어째서 저째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부차적인 이유들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큰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계명이었다. 아버지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어?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가룟 유다가 배반해서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때 정치적으로 힘이 강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안 되는 거예요. 정답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그 뜻이 도대체 뭐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다 말하면 그분이 안 들으니까 이걸 생각하고 도대체 그 뜻이 뭐래? 하나님의 뜻이 뭐래? 그러면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려고,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이 뭐냐? 당신 같은 죄인을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이 죽는 데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계명, 그 뜻, 거기에 바로 예수님은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순종하심이,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쉬웠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뜻,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그 죽음에 내어 주는 것이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 이 십자가의 고난, 이 고통, 이 죽음을 나에게서 피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그 인간의 연약함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절대로 자기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데 그 순종이 힘들었다니까요. 막 통곡으로 기도하셨다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 피해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은 묵묵부답, 하나님의 뜻은 일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어요. It's over예요. 죽으신 거예요. 거기까지가 딱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으로서의 딱 끝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딱 죽으면 그냥 깜깜해지고 It's over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데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십시다.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은 성령이 오순절 때 임하셨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막 충만해서 그때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죽였던 그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설교입니다. 자, 뭐라고 그랬나?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에게 설교할 때에 너희가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고린도후서 시작.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그분이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인간, 우리 인간의 대표로 그분은 인간답게 죽으신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살아납니까? 못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는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 때문에 그것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계속해서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아침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에 아버지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절대의 믿음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두려웠지만 담대하게 감당해 나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이면에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손가락질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처절하게 피 흘리면서 죽어간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아버지께서 자기를 살리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절대 믿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는 데까지 그렇게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여러분 이 주님의 절대 믿음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렸잖아요. 수많은 구원의 열매들이 맺혔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님을 믿음의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다. 바로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도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주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 그분의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살면서 경험해보고 싶은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 딱 하나는 아니겠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경험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번지 점프 나 아니면 낙하산을 타는 거 그거 한번 제가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이가 점점 들면서 좀 자꾸 좀 언제 하지 점점 초조해지는 마음이 있지만 뭐 그 조지 부시 대통령 아버지 그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90세 때 낙하산 탔잖아요. 80세도 타시고 그렇게 해서 그랬다니까 뭐 저도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해보신 분들 여기 계시겠지만은 여러분 낙하산 또는 번지점프 믿음 없으면 못 뛰어내리죠. 그죠? 믿음 없으면 못 뛰어내립니다. 내가 뛰어내렸을 때에 낙하산이 펴질 거라는 그 믿음. 내가 뛰어내렸을 때에 저 아래서 그 번지점프 그 고무줄이 나를 다시 탁 채워서 땅에 닿지 아니하고 다시 올라가게 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몸을 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 없이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에라 모르겠다 하지만 그 뒤에는 나 살 거야. 낙하산 펴질 거야. 그 믿음 가지고 몸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엄청난 희열을 느낀다고 해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 이것도요 믿음 없으면 못 집니다. 주님 안에 있었던 그 절대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 절대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절대로 못 집니다. 절대로 못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한 알의 미랄 되어서 우리가 많은 열매 맺자. 열매 맺으려면 그 미랄이 죽어야 한다. 죽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고 절대 믿음을 갖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죽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죽지 않는 것은 그것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갑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 안에 있는 바로 그 절대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다시 나를 세우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오직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우시고 살리신다라는 그 절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없이는 우리는 그냥
흉내만 낼 뿐입니다. 이 절대 믿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 없이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것은 하나의 흉내일 뿐입니다. 저도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그저 흉내만 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닐까. 정말 절대 믿음,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정말 그런 그 믿음 없이 그저 흉내만 내다가 주님 앞에 서지 않을까.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절대 믿음이 없으면 죽을 수 없습니다. 죽는 미랄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흉내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이죠. 우리가 언젠간 주님 앞에 섭니다.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이 믿음 가지고 한 일들만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될 거예요. 흉내낸 것들은 다 소용없습니다. 흉내낸 것들은 다 소용없습니다.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본받아 나도 믿음으로 내 십자가 지고 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쌓이는 우리의 보석이 될 것이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다시 세워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죽고 다시 살아서 많은 열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